고요한 묵상의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지혜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계획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운 완벽한 계획이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고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이 만나는 그 경이로운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잠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지혜의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8장 19절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습니다. 그는 평생의 수건이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결정체였던 성전 건축의 계획을 아들 솔로몬과 백성들 앞에 펼쳐놓습니다. 성전의 각 방의 크기, 사용될 자재, 심지어 그 안에서 사용될 그릇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청사진을 설명한 후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계획의 세부 사항들은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로 깨닫게 하신 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라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역시 디테일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분께 너의 계획을 맡겨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러워하며 때로는 쓴 마음과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하려 애쓰지만 아직 마음의 균형을 찾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혹은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당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너의 계획을 넘겨주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거나 앞으로 듣게 될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세부 계획을 글로 적어 손에 쥐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식시장의 모든 디테일, 자녀 양육의 모든 비밀, 앞으로 나아갈 진로의 모든 단계,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삶을 조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4가지 핵심으로 나누어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든 것들 위에는 결국 주님의 뜻이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많은 계획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한 명의 리더로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시작점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한 번에 보여주시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어리석었던 생각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곤 합니다. 물론 지금은 지식과 지혜, 계시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5년 뒤에는 지금의 저를 보며 또 어리석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세부 계획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나 순종 뒤에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업적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이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 재정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전에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에 아직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음 단계의 세부 계획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삶을 통해 배운 중요한 원칙은 바로 디테일은 순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를 원합니다. 순종이 디테일을 따른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체 경로를 보여주시면 그때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며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왜 그곳으로 부르셨는지,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그 길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첫걸음을 떼어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계획들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작게 생각하고 너무 작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들에서부터 계획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본 그림들을 바탕으로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본 그 그림이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그림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삶과 똑같은 모습으로 당신의 삶을 구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셨다면요? 부모님 세대의 천장이 당신 세대의 바닥이 될 것이라면요? 어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본 화려한 사진들을 따라가느라 너무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인물은 잠시 빌린 물건으로 연출한 것일 뿐 그 사진은 당신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너무 작게 생각하고 너무 느리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라잡으려 애써왔습니까? 다윗이 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얻게 된 포괄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분의 선한 의도를 신뢰할 만큼 충분히 오래 그분과 동행해온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노래, 즉 시편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들이 그가 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베스트 앨범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또한 수많은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아들만 해도 최소 19명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지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름불을 채워 가거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누구에게 부어야 할지 내가 보여주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주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장남 엘리압을 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그 계획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잠언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문제,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장소, 즉 우리의 마음이 사탄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그 마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의견도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 마음과 생각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생각의 차원에서 감정이 생산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어떤 것을 충분히 오래 생각하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배신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여전히 당신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쁜 결과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 마치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당신의 중추신경계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을 때 사무엘은 가장 키가 큰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새의 7 아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묻자 이새는 양을 치고 있는 막내 다윗을 떠올렸지만 그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가 오기까지 기다렸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키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동기, 갈등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교회를 꿈꾸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끔찍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외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운전 중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원합니다. 제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만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의 계획이 아닌 많은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계획은 복수이지만 목적은 단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청사진을 주시는 바로 그곳에서 사탄은 항상 전투를 일으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지옥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내려주려 하는데 지옥이 그것을 방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공황 발작, 불안, 유혹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심으려고 하시는데 사탄이 그것을 막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했을 때 그것은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17절 앞선 역대상 28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주님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는 선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3절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것.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바로 이 지점이 어떤 이들의 오늘일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실망의 순간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이 진리를 잠시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것.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문제 위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싸우고 있는 인생의 전투 위에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 아이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의 계획은 내려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재능도, 소유도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 실망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배경, 너의 정체성, 나의 시간표와 맞지 않다. 그것이 너의 계획인 줄은 알지만 너는 사람일 뿐이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계획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계획들 중 어떤 것은 주님에게서 오고 어떤 것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자신의 계획에 너무 꽉 붙들려 있기에 불필요한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의 삶과 아무 관련 없는 청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실망감을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더 큰 그림을 바라봄으로써 극복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받았는지 회상합니다. 7명의 형들보다 작았던 자신을 왕이 나올 지파가 아니었던 유다 지파를 그 중에서도 자신의 가문을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되새깁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자신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4번째 핵심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목적.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긴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분의 목적이 결국 승리합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인생의 비안, 시안, 혹은 제트안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의 목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들으시며 미소 지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하, 저들이 3년 후에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보아라. 내가 그 길 위에 준비해둔 것들을 저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디테일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 중 한 명, 바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솔로몬이었을까요? 솔로몬은 매우 특이하고 슬픈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성전이라는 아름다운 구상을 해냈던 다윗의 그 마음은 동시에 매우 유혹에 약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그가 동시에 유혹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구상했던 그 생각이
주님의 눈에 심히 악한 죄를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깊은 우울과 실망, 죄책감 속에서 다윗은 다시 일어섰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 계획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최악의 실패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솔로몬이 그의 곁에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은 다윗이 결정을 내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때의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계획을 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의 최악의 죄악 이후에 태어난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지을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어버렸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암울해 보이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낙심시키기 위해 당신 마음에 심는 어떤 거짓말도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분께 당신의 계획을 맡기십시오. 다윗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되었던 아내에게서 태어난 바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까지도 구속할 것이며 내가 저지른 실수조차도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계획과 당신 안에 심어두신 목적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계획을 맡기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수년 후 솔로몬이 펜을 들어 잠언 19장 21절을 기록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운명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오늘 자신의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그분의 목적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던 누군가에게도 전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계획을 넘겨드리기만 한다면 남은 10년이라도 그 10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남은 것이 부서진 마음뿐이라도 그 부서진 마음으로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이제 두 손을 들어 그분께 당신의 계획을 올려드리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생각들, 당신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청사진들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성전입니다. 그분께서 아시는 방법대로 당신을 짓도록 허락하십시오. 계획에 대해서는 손을 활짝 펴고 목적에 대해서는 굳게 붙드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영광으로 채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지난 실수가 당신의 길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더 나은 삶을 살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겪은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계획을 당신께 넘겨드립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